에베소서 3장 14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도계인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넓은 결혜와 그분의 섭리의 신비를 알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사도계인들의 신앙의 파산을 경고를 삼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넓은 견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성경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일을 위해서 빌립보 4장 19절을 좀 봅시다. 우리 빌립보 4장 19절을 보기 전 1장의 몇 구절을 더 보고 19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에베소 3장 14절과 22절을 기억하시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땀을 깨닫고 충만하게 능하실 일을 말씀하시면서 빌립보서 1장 폈으면 6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9절의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빌립보 4장 너무 잘 아시는 말씀 13절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13절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왜냐하면 4장 19절의 말씀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좀 봅시다. 4장 19절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실물교원 노력에 대한 비유해 보시면, 짧게 말씀을 드리면, 왜 그리스도를 믿노라는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가? 왜 성격이 품성이 변화가 안 되는가? 뭐라고 되어 있죠? 은혜가 결핍되어 있다. 여기는요,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늦은 비를 받았다 뜻이 뭐라 그랬죠? 은혜가 완성되었다. 읽습니다. 구약의 성소 제도를 설명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슴에 품고 성소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문단을 봅니다. 그분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은 받게 될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주께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으니 내가 열기를 원치 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핑계하시는 일은 절대 없다. 누군지 아시죠? 빵을 달라고 찾아온 친구 집에 지금 잠자는 시간이야. 문 열 수 없어. 가. 다음에 와. 주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 아무도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밤중에 굶주린 영혼을 떡을 구할 것을 구하는 자들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조금 기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가시면 천사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동포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천사들은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깊은 동정심을 나타내는 사람을 보면 천사들은 동포들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그런 죄에 빠진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심을 나타내는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 곁으로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죄에 빠진 사람에게 적절한 말씀을 줄 수 있도록 생명의 떡이 될 말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것을 말해주게 한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경험이 이루어진다. 그대의 증거가 진실되고 사실일 때 그분은 그 증거를 내세 생명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진리와 의로 우리 입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을 할 때 우리는 먼저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그 까닭은 영혼을 구원하는 과학을 이해하려면 큰 지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사람과 교제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교통하라. 하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사람들을 도울 준비를 갖추라.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하여 그의 마음을 열라. 그리스도의 생애는 사람이 신생에 참여할 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은 우리도 다 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구하고 받으라. 야곱과 같은 견인 불발의 믿음과 일리야와 같은 백절불구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간구하라.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영광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 그대의 생애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예수의 생애와 연결시켜라.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하신 그는 그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기를 기뻐하신다. 성령은 하나님께 대한 것을 그대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무한한 세계의 문턱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대는 거기서 휘장 뒤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또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말 심오한 말씀이죠. 지성소를 따라 들어가는 경험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아침 이어서 몇 가지를 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좀 한두 구절을 먼저 봅니다. 역대하를 좀 펴겠습니까? 역대하 33장을 좀 보고 싶은데요. 역대하 33장 9절과 13절을 보기 전 한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이끄심에 순응하면 용서와 화평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잘 들으세요. 계속적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성령께 복종한다면 우리는 단계적으로 그분에 관한 풍성한 지식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 우리를 좀 이렇게 사랑하시죠? 한 예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33 9절과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도계인들은 이런 지식이 없었죠. 그분의 섭리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들의 품성이 그릇되게 꼴지어졌죠. 역대하 33 9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을 와서 치게 하시며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게 호세아 6장 1절 3절이요. 우리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칼을 메스를 대어서 수술을 반드시 하신다. 반드시 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없애는 사랑을 하신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가 우리를 찢었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찢어졌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씀을 계속 봅니다. 치게 하시며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그때 비로소 호시아 5장 끝절의 말씀이요. 똑같은 말씀이요. 그때 비로소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열조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면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33 9절 13절을 좀 피십시오. 주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분의 섭리의 신비의 길,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주님은 므낫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신다. 구약의 역사죠. 사사기가 그러하죠. 주님은 자주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주신다.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주신다. 그의 타락한 백성들은 원수의 뜻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완고하게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일지라도 그들을 오래 참으신다. 그러다가
이것이 무의로 돌아가면, 허지로 돌아가면 드디어 뭐합니까? 채찍을 대셔요. 보실래요? 하지만 수많은 호소들이 다 무의로 쓸데없이 돌아가면, 일로 돌아가면 그 후에는 징계의 채찍을 대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사랑을 여러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랑이요. 하나님과 반대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그들의 죄 가운데서 일거에 잘라 없앨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아직도 손을 내밀고 계신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으로부터 성령을 거두어가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아멘. 그분의 자비가 무궁하죠. 우리를 진멸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끝내 경과 책망이 무의로 돌아가면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채찍을 대셔서 끝까지 회개시켜서 구원하시죠. 한 말씀 더 볼까요? 욥기 2장을 펴십시오. 이런 주님의 섭리의 손길에 한가하지 않으시고 늘 착하게 순복하셔서 영광의 문턱까지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여러분 모두가 꼭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욥기 2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폈으면 6절과 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내가 내 사랑한 욥을 네 손에 붙이리라. 왜 그런가 아십니까? 로마 3장 26절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욥도 의롭다. 이 땅에 욥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가 있더냐? 죄를 범치않고 사는 사람이 아주 없는데 욥은 이 땅에서 죄를 범치 않고 살더라. 그런 그에게 엄청난 환난이 옵니다.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이게 우리의 섭리의 길들이요. 섭리의 길들이요. 특별히 야곱의 환난은 이것이 극치에 이르게 될 거예요.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이 말씀은 사단이 병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있죠, 그죠?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장을 가지고 와서 몸을 긁고 있더라.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보십시오. 사도계인들은 그분의 섭리의 길을 못 봤대요.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분의 품성을 왜곡했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동포들에 대해서 그들도 동정이 없는 사람이 되었죠. 자, 마저 읽고 주석을 좀 봅니다. 심지어 보세요. 9절의 말씀. 그 아내가 그에게 와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 바보야. 그냥 뭐하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욥의 환난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주었을, 이런 섭리를 주었을까요? 10절을 볼래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아내 너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노라 하냐. 이 말은 조금 오해된 말씀이었죠. 사단이 재앙을 주는 것이었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2장 6절 8절을 좀 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분의 섭리의 손길을 좀 봅시다. 2장 6절 8절 보시면 잘 하시는 말씀이요. 고난은 성품을
완성시키는 도구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외가 없죠. 항상. 보세요. 고난은 풀무를 통하여 백성들을 하나님은 시험하셨다. 글쎄 품성의 순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은 풀무의 열을 통해서이다.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주목하신다. 그분께서는 그것이 당신의 사랑의 광채를 반사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의 품성의 기금속을 정리하기 위하여 피로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엄격한 시험으로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신다. 학개경 23절 아시죠? 이 과정을 잘 견뎌내셔야 돼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을 보시고 이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 요셉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리하여 그분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여 그들 자신들은 알지 못했던 결점과 악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그들을 이끄신다. 그분께서는 이 결점을 시정하시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그들 자신을 적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다. 한 가지 용기를 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17절과 마가 6장 17절에서 29절까지 볼 텐데요. 29절을 먼저 봅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한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목이 없는 침례요한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사하더라. 예수께서 같이 오셨대요. 목이 없는 스승의 시신을 가지고 온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울면서 시신을 장사하더라 라고 29절은 끝이 나는데요. 17절부터 다시 봅니다. 전에 헤롯이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생략합니다. 25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은 왜 침례 요한을 27절 쟁반에 요한의 목을 담아서 죽게 만들었는가? 여자에게는 사는 가운데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한 이 요한을 왜 이게 목이 잘려 죽게 하셨는가? 마가 6장 17절 29절 오늘 말씀하시는 까닭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길들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는지,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분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서 완전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욥의 아내가 그래도 신앙대로 살래? 하나 욕하고 죽어라. 누가요? 아내가요. 재산 다 없어지고 아들들 죽고 자신은 몸에 병이 왔고 아내의 저주 앞에 그래도 욥은 범죄하지 않았더라. 이것이 계명을 지키다는 말이 의미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계명을 진짜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주석을 보고 마칩시다. 아침 6장 17절 29절 요한의 구출을 위하여 어떠한 수단도 시도되지 않았다.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회의론자가 생겨요. 불신론자가 생겨요. 절망과 믿음의 파산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보십시다.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왜 요한이 감옥에서 신음하다가 죽도록 버림을 당하야 했던가? 라고 그들은 묻는다. 우리 인간적 통찰력으로 이 어두운 섭리의 신비를 투시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요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결코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어진다. 그렇죠? 응?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대성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난에 비교하면 침례 요한의 고난에 참여한 것은 뭐다? 빗방울에 불과하다. 이슬방울에 불과하다. 왜 그렇게 했을까? 보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희생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이기적인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것이며 사탄의 맹렬한 공격 모포가 될 것이다. 사단의 왕국은 이 자아 희생의 원칙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세워졌으며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침례 요한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율법의 영원한 불변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봐라, 이 침례 요한은 이기심이 조금도 없어. 자아 무아의 희생의 원칙대로 살았어. 율법과 일치되었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거야.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도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말의 의미를 깊이 유념하세요. 금처럼 보이는 것이 그의 귀로 판명된대요. 동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은 어디에서든지 이런 자아 모아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만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핍박할 거예요. 괴롭힐 거예요. 오해시킬 거예요. 왕따시킬 거예요. 그 다음 문단. 사단은 이 전쟁에서 자신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목격하고 있는 우주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의 적개심을 드러내고 말았다. 요한에게 기적적 구출을 허락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항상 하늘의 천사들이 동무가 되어 주었다. 그들은 그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과 성경 말씀의 귀중한 허락들을 공개하여 주었다. 이것이 그의 지탱하는 지주였으며 이것은 또한 미래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할 지탱, 지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구출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같이 침례 요한에게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보증이 주어졌다. 이 보증을 받고 요한은 기쁨으로 죽은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려고 폈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인도받기를 선택하였을 그 길 이외에 다른 길로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아멘. 이해하십니까? 아멘. 예, 마치 뭐처럼요. 홍해의 길로 홍해 앞으로 인도했던 그 길처럼 그들은 북쪽 길로 남쪽을 원했지만 주님은요 정면길을 원하시죠. 그 길이 최선의 길이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만나는 것입니까?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그 승리의 길에 마음과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말하는 것입니까?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늘로 옮겨간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나 결코 옥중에서 외롭게 죽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영예를 더 많이 받지는 않는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요, 그죠? 그리고 하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섭리요, 섭리. 아멘. 여러분, 욥의 인내와 믿음을 배우십시오. 아멘. 주님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아멘. 모든 섭리의 과정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응하셔서 내일 볼 것입니다. 영광의 문턱에 마침내 품성에 완전히 도달하시는 율법이 완전히 지켜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마라기 1장은 야곱이 주님께 호소합니다. 어떻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은 야곱을 25년간, 20년간 요람과 방랑의 생애를 통하여 마침내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사랑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섭리의 사랑을 믿음으로 순응하여 우리 모든 삶을 믿음으로 대처하여 믿음의 연단을 받고 의의 열매 가득한 그런 경험이 우리의 몫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푸른간 바람은 놓여지고 심판은 올 것이고 재앙은 쏟아질 것이며 분명히 은혜 시간은 끝이 나고 주님의 재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 자문해 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날 인간의 섭리의 책이 펼쳐지고 섭리의 장에 무엇이 기록될 것인가를 우리 인생을 또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믿음으로 살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성령께 순복함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한날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정련시키시며 이렇게 고치시는 주님을 이해하고 오늘도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하루가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족들이 이 일에 한 명도 무시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순복함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건축되어져서 율법이 완전히 봉함되어지고 얼굴에 주님의 의가 반사되어지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